이 눈이 내리고 또 눈이 쌓이고 교통이 참 미끄러운 이런 가운데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연양의 지체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울어진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축구를 보신 분들 있나요? 있겠죠. 애국자들은 축구를 봤고 저같이 미애국자들은 축구를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요. 결과만 봤습니다. 애국자가 아니가지고. 그러니까 1대 0으로 포도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도식 전라도 사투리. 지금 이 주제가 하프타임, 멋진 하프타임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다시 말해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를 더 하나님께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가 거리가 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요 80년의 상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나머지 40년 하반기를 멋지게 살았습니다. 멋지게. 아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금요일 오후 차를 몰고 친구들을 만나러 외곽도로로 차를 운전하고 나갔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불금데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굉장히 모른 척 하시는데 목적지가 다 달았을 때에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라는 사람은 앞에 이제 앞에 교통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차들이 깜빡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비상금 포기를 들고 서서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 계속 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겁니다. 차들이 좌우에 다 몰려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죽겠다 싶지만 이미 어떻게 뒤로 차를 돌릴 수도 없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저 핸들을 놓고 이제는 체념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가운데에 숨을 깊이 내쉬면서 잠수 위에 큰 충격과 함께 더불어 정적이 흐르고 눈을 떠봤더니 차는 모두 부셔지고 자기의 목숨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말하기를 온몸에 힘을 뺀 것이 당신을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뺐던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잔뜩 힘을 주고 삽니다. 잡으려고,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 힘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잡으려고 하는 그 힘을 뺄 때, 잡으려고 하는 그 집착에서 놓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다도 예쁘게 더 아름답게 의미있게 살 수 있을까? 헤비급 선수 중에서 그 타이틀 매치에 그 챔피언을 했던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세에 링에 복귀를 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40세는 할아버지입니다. 40세에 그 링에 복귀한 이유가 뭐냐? 불의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링에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전쟁과 평화 그 책을 쓴 톨스토이는 80세의 나이에 구도자, 예수 믿는 구도자의 삶을 80세의 나이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괴테는 파우스트를 쓸 때의 나이가 80세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80세를 살고 계신 분은 오늘 안 오셨네요. 이광수 집사님이 80세 넘으셨는데 그분이 안 오셨으면 여기 80세 지금 없습니다.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60대를 사신 장로님들, 60대를 사신 장로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60대를 향하고 계신 장로님들 아직도 멀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 부탁이고
수임을 받았다니까요. 어제 우리 장모님은 75세에도 축구를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노래하는 노래 중에서 100세 인생 있죠? 전해라, 전해라. 뭘 전하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90세에서 뭐 나를 보라고 한다면은 어째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00세 인생의 여러분 하프타임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나나가 50세? 45세? 하프타임은요, 반절로 나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인생에 보다 의미를 깊이 알고 일이 아닌 관계, 성취욕이 아닌 성취욕에 의해서 집착한 것이 아닌 자기에 있는 재능을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 하프타임. 그래서 연령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강해설교의 대가인 이동호 목사님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육체적인 준비. 나도 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라. 되게 아멘 하시죠. 나도 늙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해라. 심리적인 준비. 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용서와 관용을 준비해라. 가정적인 준비. 갈수록 인생의 하프타임이 될수록 부부 중심으로 살 준비를 해라.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도 한 부부가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튀는 부부를 제가 추천할 겁니다. 나오고 싶은 것만 말하시면 그럼 제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적인 준비, 부부 중심적인 살 준비를 해라. 자녀들 너무 그냥 기르지 말고. 신앙적인 준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라. 오늘 본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누구에 대한 설교냐? 모세에 대한 설교입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은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상, 중, 하의 반기 120년의 인생을 불과 몇 절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궁 생활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상반기, 중반기 80년보다도 남은 40년의 그 하반기,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다 값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 애굽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얼마든지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지분과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자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나를 위해서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의 남은 기간은 하나님 내게 주신 개발된 재능을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80년보다도 40년의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멋지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다. 사람들은요, 안전함을 선호하고 편안함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편안하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기를 그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의 다이어트, 이거는 화합입니다. 이 다이어트는 남녀노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면 살 빠졌군요. 인정받습니다. 좋아합니다. 빈말이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44 사이즈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줌마들이 44 사이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누가 모아주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결혼하니까 누가 봐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먹자 마시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펑퍼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왕자로서
바로 공주의 왕자, 양자로서 안주했다고 한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왕자의 신분보다도, 특권보다도, 그 왕자의 그 명예와 그 애굽에서의 권력보다도, 심지어 그가 잘만했으면 그 바로 왕에 이어서 황제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상대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 있죠. 누굽니까? 헬런 켈러. 이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안전함과 안주함은 미신과도 같다. 미신과도 같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다도 나은, 보다도 아름다운, 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편안함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도전. 내 인생에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서기까지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내 현실이 편안하다고 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우리 문영주 전사님, 상남자인 문영주 전사님의 닉네임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80세의 나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다도 가치 있게 살려면 모세처럼 한번 따라서 과거의 실패를 기억에서 지워라. 모세의 실패는 뭐냐면 애굽에서 관원을 죽이고 살인했던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그 관원, 애굽의 관원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포를 괴롭힌다고 해서 죽인 것은 합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쳤던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으면서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를 철저히 통해하면서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지난날의 과거의 쓴뿌리나 과거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40년 처가살이에 반절했던 20년 처가살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근데 이 야곱은 20년 처가살이 하면서도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했는지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세 때나 그 짐승떼를 잃을 만큼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모세는 자기 그 장인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길렀지만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것은 딸랑 아들 둘만 난 것이죠.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가 기억해서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난날의 과거, 아니 작년까지 있었던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그 아픔들을 지우십시오.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워주셨는데, 하나님은 거두어주셨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짐에 내가 매어가지고 묶여가지고 도전할 힘도, 새로운 도전할 힘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가 말했죠? 고 조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분의 실패가 없었나요? 국민당으로 대통령 나왔잖아요. 250만 표가 얻었죠. 물론 대통령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국민당으로 나왔어요.
내가 정치 자금 대줄바에 나 이돈 갖고 나오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나와서 보니 근데 떨어졌어요. 실패를 경험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목회에 승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기업가가 있습니다. 리베이런 목사님은 건강이 지금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실패는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실패에 묶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도전하는 일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실패에 주눅 들어서 아예 시작도 못하고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새로운 일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의 실패, 주님 면전에도 뛰고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이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이 일으켜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복음에 사로잡혀 멋지게 하프타임을 살아갔던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거나 우리의 실패에 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지난날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그 실패를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그 실패를 뒤집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미래의 불안함을 버리는 겁니다. 미래의 불안함.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으로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패에 그는 생각하면서 5번이나 거절합니다. 난 못 갑니다. 나는 못 가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5번이나 거절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울질적인 성격이 강한 모세는 성격적으로 과거의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의 지도자 영도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의학적으로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아래시킨다고 합니다. 염려는 신앙의 종말이 됩니다. 조지 밀러가 말하는 것인데요. 염려는 신앙의 종말이 되고요. 참된 믿음은 염려의 종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염려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종말,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의 염려가 뭡니까? 박간사님 내일의 염려가 뭡니까? 또 TSM 55명 그 데리고 필리핀 가는 것이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 번 다녔으니까 이제 주특대가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내일의 염려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그 이전에 여기 중3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들은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아마 염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고민, 60세 정년을 이제 퇴임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지금 기업은 어렵고 사업은 어려운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나는 지금 모아둔 것도 없는데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것이 오늘 현실적인 염려입니까? 자녀들이 홍기가 됐는데 아직도 만난 사람이 없고 아직도 대상자가 없어서 염려가 됩니까?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반드시 가정이 이룰 줄 믿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반드시 결혼.
본중경 순교기념관에 감사를 맡고 있는 장로님이 나이가 67세입니다. 67세인데요. 이분이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광주상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회계사가 됐는데요. 이분이 67세인데 하루에 운동을 2시간씩 한다고. 그것도 뭐냐? 테니스를 2시간 친답니다. 연타로 2시간 친대요. 젊은 사람은 또 2시간 못 칩니다. 그래서 2시간 치는 동안 파트너가 3명이 가는데요. 30분 치고 가고 30분 떨어지고 3시간 동안 친다는 거예요. 백발이 아닌 무성한데 나이 67세에 운동을 2시간 하고 끝나고 샤워하고 회사에 출근한대요. 회계사. 그분이 감동받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다 본 영상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67세의 그 장로님도 이미 세상에 퇴임할 나이지만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 좀 꺼주시면. 잊기 원하는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 동물이지만 여러분 저게 의인화시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하프타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퇴보된 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는 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집중했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이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일보다도. 그리고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 인생의 성공보다는 의미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나 인생의 하프타임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기에 저 설계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상반기에 잠재적인 에너지를 개발했다면 이제 인생의 이 하프타임의 하반기는 그 잠재된 에너지를 활성 에너지로 바꾸어 이제는 섬기는 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반기에 여러분들 성공을 했겠다면 후반기는 성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동영상 꺼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인생 80세를 그가 준비 기간을 살고 나머지 40년 하프타임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 지금 50 넘었다 해서 여러분 인생이 아직 다 될 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충 인상 살지 마십시오. 특히 여기 청소년 여러분, 적당하게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를 묻지 않고 여러분의 도전을 기대하십니다. 2015년 성경 1독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패했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2015년에 우리 가정 복음화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나는 2015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합당치 않는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끊기를 결심했는데 끊지 못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1년에 1명 전도하기를 바랬는데 시간은 보냈고 전도를 못했습니까? 2016년에 다시 선포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하프타임을 보다도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에 합당하고 상급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새로운 그 성숙의 삶을 2016년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